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드디어 세계 초인류 기업의 대열에 속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는 단연 애플을 젖혔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도전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열렸던 LPGA US 오픈, 전 미주 여자 골프 선수권 대회. 골프 안 치는 분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그것이 있었는데 한국 선수가 우승하고 준우승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등부터 10등 사이에 한국 선수가 8명이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하나, 스페인 선수가 하나, 미국 선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US 오픈인지 코리아 오픈인지 모를 정도로. 어떤 미국 선수는 여자 선수입니다만은 한국 선수만 만나면 자기는 너버스가 돼서 그게 징크스가 돼가지고 실수를 연발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좀 미친 듯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 사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잘 아니까 우리 자신이 한국인이라서 뭘 하든지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트 우승하게 되면 그냥 여자 어린애는 다 피겨스케이트 들고 돌아다니고요. 또 박세리가 골프 한번 우승하더니 모든 여자애들이 다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렇게 우승, 준우승 1등부터 10등까지 8명씩 이렇게 되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런 것을 어떤 미국 사람들은 그걸 갖다 헛슬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지요. 레슬링 선수들처럼 막 무지막지 달려드는 그런 기질, 그런 자세. 우리가 신앙이든 무엇이든 돈벌이든 매사에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들면 뭔가는 이루게 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미친 듯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다 그래서 쉬고 그러질 말고 내가 직장에 가서 곧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겠다 그러면 돈 법니다. 그러고 나서 꽤 많이 벌고 나서 금방 죽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좀 쓸데없는 것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미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삭개오. 이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다 그래요.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대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렇지만 키 작은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사람은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세리장이며 부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세리, 이거 텍스 컬렉터 하면 아주 가장 악명 높은 세상에서 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아웃캐스트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버려진 사람들이 창녀들하고 그 세리들하고 거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민족 반역자에 속합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하나님도 신앙도 민족도 뭐 그런 것도 상관없이 완전히 안면몰사하고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친일파, 한국 사람들 친일파 아주 싫어하잖아요. 친일파로서 처녀들을 막 모집해서 일본 군대에 위안부로 팔아넘기고 돈 부자 된 사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피도 눈물도 없이 인신매매를 하는 인신매매범, 고리대금업자로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면 내 신장을 떼내라, 간의 반을 내놔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니까, 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 알고 싶다, 관심을 가졌어요. 아마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 심령이 답답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거리를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아마 그랬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건 돈은 많지만 속물이다. 그래서 예수님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마 이 사람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문둥이를 만져서 터치해서 낫게 하시고 7 귀신을 못 내쫓고 요새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이제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리고 창녀 같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 미스터리어스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보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사람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뭐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어째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까?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대전제를 놓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분에게 접근을 해야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 모세서부터 다 하셨잖아요. 미리부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얘기한 대로 뭐 나다나엘 딱 보시자마자 내가 너 저기 멀리 있을 때부터 알았다.
이미 알았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의 문제를 아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미치광이 청년이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뭐 등등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존재와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거대한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제자는 성전 건물의 겉을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이 돌들을 보느냐, 그 속에는 도적의 소굴이다. 거기는 장사터다. 그리고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 불과 30몇 년 만에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회교 성전이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보러보시고 예수님은 통곡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차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되고 파괴될 것을 이미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삭개오를 아시는 분, 나다나엘과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는 그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아시고 예루살렘 전체 도시의 참혹한 멸망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 서로는 몰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갖다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모르면서 그야말로 암중모색, 깜깜한 데를 더듬 지나가야 하는 그런 내가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보다 이미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나의 약점과 장점과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2주 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해부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today. 오늘 당장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들어가야만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역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속물이라고 악당이라고 나를 완전히 내쳤는데, 난 버려진 인생인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모두 나를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런데 내 집에 오시다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만남, 삭개오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이때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작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소. 또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성경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삭개오에게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리가 세금 거둔 게 되게 악착같이 거둔 거기 때문에 그 강탈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4배로 갖다 갚으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4배로 갚고 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것은,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삭개오 말고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으로 변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게 마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방금 전에 우리 유집사님이 암송을 했는데요.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삭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 세리장이요, 정말 민족 반역자요, 그야말로 로마의 주구요, 돈의 미치광이가 된 그 사람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것이 됐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을 요새 우리말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감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자,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묵어야 되겠다. 그러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그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쪽에 있던 그런 강도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옆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네가 언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시간성에 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도 현재,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10년 후에도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도 현재입니다.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시더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다는 자가 저렇게 더러운 자에게 들어갈 수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 세일이나 창녀나 거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경꾼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 교만과 영적인 무지와 종교의 타성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지척에 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요새는 점점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1982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참 이게 전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수월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수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때처럼 막 팡팡 뛰어다니질 않고 그래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래도 좀 티첩을 했다. 배울 마음이 조금은 있었다. 뭔가 들으려고 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회상해 보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휙 가버려요. 옛날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도 보통 때 넥타이 안 매고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짐꾼으로 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그래요? 그래도 뭐 소리라도 모으고 뭐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래요? 그래요? 그럼 휙 가버려요. 저 한 말씀 찬스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적인 교만과 종교적인 타성과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구경꾼입니까? 스펙테이터? 아니면 주인공입니까? 오늘 예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목사가 앞에서 원맨쇼 하는 거 구경하다가 가기 위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그 수효를 다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센다고 그래야죠. 우리를 세세하게 인격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삭개오를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여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개야, 오늘 내가 내 심령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내 하우스홀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내게 들어가겠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확실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번영자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